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많은 혼돈의 미국 대선이 끝났습니다. 때로 내가 원하는 후보가 선정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좋아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여전히 혼돈 가운데 저희들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각 나라들이 또 새로운 리더십에 따라서 생각 안 해놨던 그런 결과에 따라서 외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무역 환경 문제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가 지금 미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라도 하나님 미리 알고 계시고 또 미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을 통하여 고레스 원년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의 3대 역사서라고 하면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기서입니다. 그러나 이 역대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망함으로 그 역사가 끝이 나는, 그러나 완전히 망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이, 특별히 엘리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역사로 마무리가 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치 일제시대 때 많은 인재들이 만주로, 간도로, 일본으로, 미국으로, 중국으로 가서 독립운동했던 것처럼 무려 1200km가 넘는 멀리 바벨론으로 정말 국가를 책임졌던 모든 엘리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망한 줄 알았습니다. 겨우 제일 힘이 없는 농민들만 남아서 예루살렘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연결되는 세 가지 역사서가 등장하는데 바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그리고 에스더서입니다. 이것은 포로기에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 3대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실은 이게 주전 500년부터 약 300년대에 이르기까지 어찌 보면 말라기 이후에 주님이 오시는 그 기간까지 400년 침묵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시대와 상당히 중복이 되면서 구세주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게 되는 그 과정이 바로 포로기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에스라서에 보면 스룹바벨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고, 성벽이 아니라 성전이 재건이 되고, 그리고 에스라를 통하여 영적 부흥의 역사, 그리고 이어지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건의 역사를 기록하게 됩니다. 특별히 포로기서 마지막 책인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의 1차와 2차 사이에 있었던 페르시아 4대 왕인 바로 아하수에로 왕, 역사책에는 크세르크세스 왕에 의해서 그 시대에 수산성에서 발생했던 온 유대인 말살 사건, 특별히 그 우두머리였던 아말렉 자손인 하만의 음모를 멸절시키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게 되는 불임절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에스라서와 에스더서의 배경이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이방 땅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방 땅이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마침내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재건할 수 있는
그 역사. 그래서 돌아오던 그들을 우리는 렘넌트라, 남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 사상 중에 하나는 바로 남은 자를 통한, 렘넌트를 통한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 우리가 지금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역시 어찌 보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된 무리가 아니라 어찌 보면 조국에 살지 못하고 이방 흩어졌던 렘넌트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 결국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날을, 마지막 시대를 우리 2세를 통하여 준비하고 계심, 또 이민 목회하는 들인데 소명이요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오늘 예수께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는 어느 나라입니까? 페르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사이레스 왕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자, 바벨론 제국 시대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온 세계를 너무나 강력하게 지배했던 바벨론 제국이 이 바빌론이죠. 어떻게 무너질까 감히 누가 상상해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던 왕이 바로 초대 왕인 고레스입니다. 자, 고레스가 온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정복하고 어떻게 이 제국을 통치할 것인가 연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모든 식민지 백성들을 거국으로 돌려보내면 고레스야, 모든 식민지 백성들이 너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정말 그 열방을 127개 식민지로 다루었다. 그러니까 고레스 생각에도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발표했던 칙령이 모든 식민지 백성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신들을 섬기고 자기들의 성전을 짓도록 그런 칙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는 고레스가 등장하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무려 훨씬 160년 전쯤 고레스가 이 땅에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낼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44장 마지막 28절 49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포로 끌려갈 것도 이미 예언하셨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리고 돌아오게 될 것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고 그때 놀랍게도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이 등장할 것을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 환경 가운데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자신들이 바벨론에서 죽는 걸로 알았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면서 돌아가라. 그래서 그들은 돌아올 때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고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꿈에 그리던 만주에서 간도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구로 살아서 돌아가다 그리고 돈까지 주어서 성전까지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당시 이 귀하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식민지 백성의 동의이 맺던 놀라운 은총입니다. 고레스는 분명 자신의 정치적인 계산, 판단 안에서 피정복민에 대한 해방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에게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분 바로 살아계신 영 하나님이십니다. 고레스란 이름까지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고레스도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었던 예언을 듣고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그런 역사적 기록도 나오게 됩니다. 에스라서의 주제는 바로 회복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땅을 회복하게 되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우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함이 바로 이스라엘 영적 회복의 역사를 임하게 됩니다. 오는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 선포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모든 마음과 생각, 계획들을 인도하시고 결정케 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왕들이, 세상의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는 것처럼 또 그들을 세우고 폐하시는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역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혼돈의 때를 맞아서는 주님의 갈보리 기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모든 참권을 주님께 힘에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때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결정과 권한을 위임해 드리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또 어렵고 힘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실 수 있는 감사 회복되는 믿음의 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너무 힘드세요? 그럼 우리 믿음의 성도는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이랄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을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을 통하여 부르신 곳에서 함께 가사를 통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날마다 슬픔의 현장에서 찬양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